영적으로 포로된 자여 마음이 상한 자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 이 세상은 상처 주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희열을 느껴요. 여러분 한불리를 보시나요? 별일 아닌데 굉장히 과격한 언어도 과격한 행동들을 하면서요, 자기의 상처를 풀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한마디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꼽습니다. 그 하나의 행동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들로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상처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상처받을 일들이 참 많아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제 사회생활의 첫 문을 들잖아요. 전화 받으면서도 감정 상처들을 공격하는 전화상으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여행자가 여행을 하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연세 지긋한 노인분이 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어르신,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가요? 그러자 그 노인이 도리어 그 여행자에게 물어요. 당신이 여행을 했다면 그 전에 거쳐왔던 동네는 어떤 동네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라고 묻자 이 여행자가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제가 지나온 그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천박한지, 인심이 사납고 정말로 최악 그 자체였습니다. 물 한 잔 건네주는 사람이 없도록 인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랬군요. 아마 여기 사람들도 그럴 것입니다. 똑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여행자가 지나가다 그 노인을 만납니다. 역시 그 여행자도 그 노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마을,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그래서 이 노인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나온 동네의 사람들은 어땠나요? 그러자 두 번째 여행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나온 곳의 사람들은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넓고 인심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물 한 잔을 부탁하면 저녁을 대접할 정도로 인심이 후한 사람들이었고 너무 좋은 사람들을 저는 만났습니다. 이 노인이 또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동네 사람들도 똑같이 당신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화인 것 같고 이야기인 것 같지만 똑같은 동네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누구가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즉, 여행자에서 만난 동네 사람도 똑같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고 평가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이고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건강한 마음, 건강한 시각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삐뚤어지고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시각은 모두가 나를 공격적이고 나를 소외시키는, 도외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은 건강한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또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워진 자신을 바라보는 건강한 시력을 갖는 것입니다. 건강한 안목을 갖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병든 나의 마음을 건강한 마음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삐뚤어진 나의 마음을 십자가는 온전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세상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온유함으로, 우리를 양순함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건강한 눈을 가지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믿게 되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했죠. 세상에 제일 속이기 쉬운 부류의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의 한 사람이 목회자라고 합니다. 요즘은 어쩔란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보면 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믿었는데 터지고 보니까 변해 가더라고요. 이 병든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늘 자기 방어 본능이 강해져요. 자아에 대한 반응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방어 기제에 의해서 또 다른 상처를 입히게 되죠. 결국 사람 누군가가 공격을 하면 이 방어 기제가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 많이 당하니까, 많이 당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된 삶에서 자유를 빼앗기며 억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병들고 거칠어질 수밖에 없었고 전투적일 수밖에 없었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고 날마다 고된 날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의 삶은 신세한탄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에 각박했고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큰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야말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죽음의 바다를,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도록 인도해 주셨고요. 죽음의 땅 광야를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여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생수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고요.
먹을 것이 떨어져서 줄일 때에도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몰아서 그들의 고기를 줄인 배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적들이 공격이 올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싸움도 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30년을 지나오는 생활 동안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내내 듣던 삶은 피폐한 삶이었고 불평 불만이 있었고 억압받는 그 삶에 익숙해졌어요. 병든 마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구원하심, 홍해를 가르심 이것보다는 나의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는 이 엄청난 또 다른 상처를 안겨다 주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세상에 많이 접하고 살면 살수록 이제 우리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면 사회를 이제 맛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많은 공격과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어 기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건 내가 상처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욕 한마디를 들으면 더 센 욕으로 갚아줘야 돼. 이게 세상인 거더라고요. 왠지 욕을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내가 바보 같고 왠지 누군가가 막 나를 속이는데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것 같으면 혼자만 더 바보 같으니까 나 역시 되돌려 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죠. 그 상처가 나에게 오롯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은 건강한 눈을 가지게 되고 건강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시각은 그런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곳에, 그들을 공격하는 그곳에, 붙잡으려고 하는 그곳에 방어 기제에 뛰어난 베드로가 어느새 칼을 뽑아서 잡으려고 했던 그 병사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베지 않습니까?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방어 기제에 능한 우리들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를 잡으려고 했던 그의 귀를 만져서 치료해 주시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됩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을 갖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세상을 소중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정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가게 되어 있어요. 건강한 눈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내가 나의 자아를 발견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그것을 덮어갑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시켜 주신 건강한 눈으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 율법으로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 정도밖에 못 하세요? 은혜로 살면 은혜로 반응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용서할 마음이 내게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예요. 그러니 사랑을 갚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복된, 거듭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나를 고쳐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상한 나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언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에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메시지.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알거든요. 이 세상이 얼마나 상처를 주는 세상인지. 모든 것을 봐보십시오. 상처 주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열면 열수록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보다는 상처를 주는 이야기, 그런 사고, 그런 내용들이 더 즐비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뉴스거리가 되지 미담은 별로 없어요.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심장이고 가슴이지만 또 다른 의미는 전인격입니다. 마음이 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이 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함은 그릇이 깨어진 정도를 얘기해요. 우리의 전인격이 깨어진 상황을 마음이 상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 우리의 전인격이 깨어집니까? 누구에 의해서 깨어집니까?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 살면 그 환경에서 철저히 깨져요. 물들어요. 우리의 환경이 은혜의 환경이고 우리의 환경이 사랑하는 환경이면요, 따뜻해요. 부드러워요. 온화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내가 있는 공동체이든 회사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매번 공격받고 내가 매번 상처받는 곳이라면 한 번, 두 번 견뎌낼 수 있겠지만 이내 내 안에도 모르는 방어 기제가 생겨버려요. 그리고 나 역시 똑같이 상처 주는 이야기를,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 마음이 상한 자는 산산조각 깨어져 쓸모없게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 상태가 우리의 자아가 타락한 자아를 얘기하고 있고 그 자아야말로 끼어져 있기 때문에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은 따뜻한 사랑으로 그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 전에 깨어진 환경, 일그러진 환경 속에 있었다면 나는 이미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상처 속에 살았던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 찢기고 피투성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환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하고 위로받고 보호받는 환경에 들어오면 이내 하나 둘씩 상처가 나음을 얻고 회복을 얻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 인격을 치료해 주실 때에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상한 자요, 상한 존재요, 눈이 먼 존재입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더 잘 보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진 상황입니다. 이대로는 우리가 회복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상황으로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우리의 전 인격을 다시 새 생명으로, 다시 완전함으로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요, 그것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서진 마음들을 고쳐 쓰기보다는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점점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한 번에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상처들을 씻어버리니까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난날 내가 상처 속에서 정말 울부짖었는데 어느 날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니까 확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됨입니다.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새 마음, 새 사람, 새 영적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거죠. 그래서 온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따뜻해요. 그러나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상처를, 또 쓰레기 같은 곳에 가면 역시 또 상처를 받아요. 또 씻겨요.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수없이. 남의 상처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한 것입니다. 내 감정에 이끌린 대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병들고 상한 눈을 가진 자아인 옛사람을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건강한 눈을 가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되면 새 사람의 증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의사입니다.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전문가입니다.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세상의 심리학자도, 세상의 의사도 어렵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의 전문가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리처드 십스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가장 병약한 자녀를 더욱 특별한 사랑으로 돌보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가장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자비롭게 마음을 기울여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나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상처가 참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이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입은 예수님, 그 온몸이 찢기고 그 마음이 찢기고 그 인격이 찢겼습니다.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 얼굴에 침 뱉었습니다. 그에게 그를 보면서 조롱했습니다. 그의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의 머리에 십자가를 가시관을 씌워주면서 멸류관이다 라고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다 찢긴 홍포를 입히면서 네가 왕이냐 조롱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조롱하면서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상처를 다 입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찢김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모든 수모와 조롱과 핍박을 몸소 받으신 것이죠. 그분이 상한 마음으로 상하심으로 우리를 고치십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뿐입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따뜻한 사람, 포근한 사람, 인격이 부드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주양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이 세상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여 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길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망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내 마음에 회복을 부흥을 주옵소서.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주여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은혜 알게 하소서.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주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네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에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릅니다. 주님,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주님께 나오면 따뜻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내가 그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 보좌 가운데서 지금껏 찢기고 상했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나음을 얻고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받는 상처, 목이 마르니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물고 서로에게 상처를 많습니다. 위에 주님 주께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만나주시고 주님이 나의 상한 마음, 찢긴 마음들 그 어느 것으로 또 채울 수 없었는데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세상에 채워줄 수 없는, 세상이 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올라가여 주셨소. 내가 거듭나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우리 일어서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뜻대로 살아가기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 주님, 정말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의 말에 상처를 받고 자그마한 행동에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세상에서만 받는 것이